8월 2일 아침 밥상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만 온전히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손잡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기도하며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입니다. 예전만큼 분위기나 기대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환경과 상관없이 열정만큼은 무더위를 이기면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자 배구 한일전에서 염혜선 선수라는 분이 경기에서 이기고 하염없이 우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이 선수는 주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전에 주전 선수였던, 그러나 그 사람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국가대표 자리를 박탈당한 선수라 염혜선 선수가 대신 그 주전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주전 선수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간절함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일전, 어떤 경기든 한일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면서 그 승리에 대한 그 기쁨, 안도감, 그런 여러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흘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사람도 감동이 전해졌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는 감독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 선수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감독이 해당 그 자리와 그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감독이 선수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두 명의 사람이 참 감독이신, 진짜 감독이신 성령에 의하여 세움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세움을 받는가?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회의 전초 기지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바나바와 사울, 즉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선교사로 보냄을 받습니다. 핵심은 성령께서 세우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항상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방해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의 택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환경 속의 장소에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 회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술사라고 불리는 엘루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루마는 자신의 탁월한 마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총독 서기오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했을 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술은 일종의 사기 행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이렇게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독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지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담감 때문이겠죠.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여 성령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죠. 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한다는 의미는 이제 바나바보다도 바울이 앞서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힘있게 책망할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이 말씀 전파에 있어서 방해자들은 즉각 심판이 임하는데 이 마술사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실제 현장을 본 총독은 믿음을 가지며 동시에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질 때 가로막는 사람들은 복음의 회방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는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들을 성령에 의하여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실함과 근면함과 또 맡겨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얼굴, 형상이 보여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나 자신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복음 전파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되 쾌락과 정욕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이 내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복음 사역에 내가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내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무엇이, 나의 어떤 것이 복음 전파에 가로막았는가 한번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 이웃 중에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케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일구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묵은 땅이 늘 기경되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항상 솟아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이 작업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믿어지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의 내면을 일궈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도록 준비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복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축복된 삶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날, 간증의 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성령 충만으로 제압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확산이 계속 이어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이 복음을 차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항상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주님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셨으니 주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실제 그 모습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방해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하여 하나님이 그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이루시는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옵소서. 온전히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 승리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항상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한 달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이 성령을 충만함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충만한 날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